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중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성으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감각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 귀 기울여 보시길 권합니다. 아주 작은 몸짓,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찰나의 순간조차도 사실은 운명이 전환되고 복덕이 다가오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고 온 힘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가난과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해마다 짐을 짊어지듯 고생만 이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때에 모든 것이 돌연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특별히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지도 계산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이 풀리고 잃었던 인연이 돌아오며 낯선 이가 손을 내밀어 도와줍니다. 뜻밖의 곳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귀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밖에서 보면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하늘과 땅이 이미 이름을 불러주고 조상이 운명을 돕기 시작한 순간임을 압니다. 조상은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승은 허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호를 보내고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길을 열어줍니다. 혹여 한밤중에 문득 깨어나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해지거나 어느 날 하루 종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 적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복이 도래하고 하늘이 창고를 열며 조상의 이름을 부르고 운명이 새롭게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운세가 열리고 복이 드러나며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4가지 뚜렷한 징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마지막 징조는 가장 높은 경지로 마음과 근기가 깊고 특별한 사명을 지닌 이들만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며 어쩌면 당신이 바로 선택된 존재임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것을 그저 흘려듣는 이야기라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이 부름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우주가 당신을 향해 특별한 신호를 보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징조 최근에 하는 모든 일이 갑자기 순조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이 갑자기 이상하리만치 가볍고 수월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든 계산하고 애써야 했으며 지쳐 쓰러질 정도로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손대는 일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인연이 이어지고 좋은 사람들이 다가와 돕습니다. 입을 열면 좋은 말을 듣고 길을 나서면 환영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험난했던 길이 어느새 평탄한 대로로 바뀌고 멀게만 느껴졌던 관계도 쉽게 화해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당신이 이를 따로 계획하거나 애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딪히지 않아도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스스로 맞아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를 아는 이는 이것이 바로 복덕이 싹 트는 순간이며 선업이 결실로 드러나는 시기임을 합니다. 불법에서는 이를 과보가 익는 때라 하여 과거에 쌓은 선행들이 비록 잊혀졌더라도 드러나 은혜로운 결과로 돌아오는 단계라 설명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김밥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민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병든 노모와 함께 좁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골목마다 손수레를 끌며 김밥을 팔았고 머릿속에는 늘 집세, 아이들 분유값, 어머니 병원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겨울 어느 날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여전히 손이 얼어가며 김밥을 팔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늘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날 민수가 정중히 인사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문을 열고 나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성실하구나. 억지로 권하지도 않고 김밥 몇 판을 사겠네. 그 순간부터 민수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는 동네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이었는데 민수를 전통음식 협동조합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매일 동전 몇 푼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안정적인 판로와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수가 한 번도 선한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도 지하철역 노숙자들에게 김밥을 나누어 주고 아내와 함께 헌 옷을 모아 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복음 마음이 청정하면 따로 기도하지 않아도 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옵니다. 증지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챙기며 보시를 행하는 이에게 복덕은 마치 물이 가득 차 흘러 넘치듯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청하지 않아도 저절로 온 세상에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요즘 들어 모든 일이 갑자기 순조로워지고 장애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도와주며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은 분명 선한 길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소중히 여기고 복이 찾아왔을 때 나누며 다시 씨앗을 심으십시오. 길이 열렸을 때, 문이 열렸을 때 밝은 마음과 겸손한 덕, 그리고 가슴 속의 선법의 등불을 지니고 걸어가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두 번째, 징조 이유 없이 새벽 3시 무렵 자주 깨어나는 것입니다. 한밤중 모든 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불현듯 눈을 뜹니다. 악몽 때문도 근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눈을 떴는데 오히려 마음은 맑고 평온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불법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성스러운 시간,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부릅니다. 음양이 교차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잇는 문이 열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 수행자들이 세경 무렵에 일어나 좌선을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간에야말로 의식이 우주와 가장 깊이 교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고요하고 어떠한 파동도 없어 영적 에너지가 쉽게 연결되는 순간이 됩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나 이름난 많은 선사들이 바로 이 시간에 선정에 들고 참회하며 마음을 고요히 다스렸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이어 이 신성한 시간에 눈을 뜬다면, 특히 마음이 편안하고 전혀 피곤하지 않다면 그것은 조상이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로 들리지도 않고 꿈에 나타나지도 않지만 영혼을 살짝 어루만지는 부름입니다. 이미
당신이 선한 길을 깊이 걸어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내려오는 복덕이 당신을 살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밤이 깊고 고요할 때 천룡 호법들이 세간을 두루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음을 청정히 지니고 있다면, 만약 딱 그 순간에 눈을 뜬다면 높은 차원의 감흥을 얻기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유 없이 새벽 3시에 깨어난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이미 하늘과 조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뚜렷한 징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 누가 도와주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인생에는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손 내밀어주는 이도, 이름을 불러주는 이도, 지지해주는 이도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시절을 당신은 무사히 통과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지나오고 위험한 순간에도 단 한 발 늦어 구사일생으로 벗어납니다. 악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들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옛 친구가 불쑥 전화를 걸어와 꼭 맞는 조언을 건네기도 합니다. 아무도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팔이 당신을 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호이며 조상의 복력이고 도를 지닌 이에게 내려오는 영적 세계의 은밀한 보호입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계율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부끄러움을 알고 깨어있는 자는 천신과 선신 그리고 구현칠조가 기뻐하며 그를 수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제사를 올리지 않아도 되고 성대한 의식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올곧게 살고 바른 마음을 지니고 착한 뜻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가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뚜렷한 징조는 삶이 갑자기 한결 편안해지는 감각입니다. 마음이 예전처럼 요동하지 않고 두려움도 줄어들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이라는 신비한 믿음이 솟아납니다. 그 믿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땅속을 흐르는 샘물처럼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칩니다. 은밀하지만 끊이지 않고 부드럽지만 강력합니다. 만약 지금 이 감각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영적 기운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와도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감흥하지 못하고 복이 열려도 성냄과 탐심이 남아있다면 보호는 멈춥니다. 그러므로 이 가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독한 말을 뱉지 말고 도움받지 않은 듯 살지 마십시오.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두터운 복은 배은망덕한 이에게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흘러나왔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이름이 불렸고 보호받고 있으며 운명은 매 순간 새롭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에 이유 없이 깨어난 적이 있고 고요한 밤에 누워있는데 마음속에 등불이 켜진 듯 환해진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온 부름입니다. 이럴 때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전화를 열어보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며 두 손을 모아 몇 분간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전환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대의 많은 기록에 따르면 새벽 3시 전후는 조상과 호법신 그리고 영적 존재들이 가장 강하게 현존하는 시간이라 전해집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마음이 맑고 뜻이 밝으면 연결은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감흥은 의식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신성한 시간에 깨어났다면 운명은 이미 한 단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호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누구나 이 부름을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불렸다는 것은 당신에게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몸을 청정히 하고 마음을 선하게 하며 조상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내면의 빛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바로 이 시간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황금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징조,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란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도덕심을 드러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좋은 기운을 입습니다. 함께 일하면 일이 잘 풀리고 그들의 한마디 조언에 마음이 밝아지며 그들을 만나면 삶의 의지가 솟아납니다. 혹시 최근 들어 당신 주변 사람들이 연이어 좋은 일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도운 이가 성장하고 당신이 소개한 이가 기회를 얻으며 심지어 당신이 아무 의도 없이 단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이 나아지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복을 내보내는 발복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내면을 닫고 계율을 지키며 선을 행하고 집착을 놓고 겸손히 살아온 이들은 한 겹 깊은 복을 쌓습니다. 이 복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기처럼 빛처럼 주위로 퍼져나갑니다. 한 노보살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살며 말이 적고 다투지 않으며 평생 염불하고 무료급식 봉사에 힘쓰며 음지에서 보시를 행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오랜 버새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친구는 2년 넘게 집을 내놓았으나 아무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나쁘다느니 풍수가 맞지 않는다느니 하며 계속 실패했지요. 그런데 보살은 단지 그 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어떤 의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누군가 찾아와 적정한 값에 그 집을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근심이 사라졌어. 옛말에 복 있는 사람이 오면 땅도 꽃핀다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부처처럼 완전히 깨달은 존재가 아니더라도 복을 내보내는 기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저 매일 착한 마음을 지니고 좋은 말을 하며 바르게 살고 진심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이 차곡차곡 쌓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에너지로 변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함께 지내고부터 나는 훨씬 더 행운이 많아졌어.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발복의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통로로 삼아 복을 흘려보내실 때 마음을 깨끗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복을 오만과 교만으로 사용하고
남을 얕잡아 본다면 하늘은 즉시 그 권능을 거두어 갑니다. 겸허히 사십시오. 자신이 근원이 아니라 매개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씨앗을 뿌리는 이는 당신이지만 햇빛과 비를 내려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결국 하늘과 땅 조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고 있다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절대 덕을 잃지 말고 선의를 업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연고처럼 조용히 향기를 내뿜되 칭송을 구하지 마십시오. 복이 온전히 당신 속에 스며들면 당신의 말 한마디가 곧 길이 되고 당신의 악수가 곧 평안을 전하며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비 오는 날 속에서 빛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징조입니다. 더 이상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복을 바라는 주체가 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늘이 당신을 쓰고 계시며 조상이 당신 뒤에 서 있고 한 집안 전체의 운명까지도 당신을 통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4가지 특별한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미신도 아니고 단순한 우연도 아닙니다. 바로 하늘과 땅이 한 사람을 기록하고 조상이 복을 보내며 운명이 은밀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험한 증거들입니다. 만약 이 4가지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진다면 이미 당신은 인연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연은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니며 또 누구나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받는 것은 복이지만 그 복을 지켜내는 것은 덕입니다. 복은 자랑하기 위함도 교만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복은 올곧게 살고 선을 행하며 새로운 선업을 심으라는 부름입니다. 덕이 얇으면 복은 흘러가고 마음이 삿되면 재물은 시듭니다. 하늘과 땅은 누구도 버리지 않지만 도리에 어긋난 삶을 사는 이를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조상이 보호하는 이유는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도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돋보여서가 아니라 겸허함을 지킬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을 들었다면 그것을 하나의 경책, 하나의 종소리, 또 하나의 징표로 여기고 바른 길로 돌아가십시오. 늘 누군가가 지켜보고 보호하며 신뢰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순간의 성냄 한마디, 독설, 한 번의 삿된 행위로 복을 잃지 마십시오. 두터운 복은 배은망덕한 이에게 오래 머무르지 않고 뿌리를 잊은 자 곁에 조상은 머물 수 없습니다. 이 복을 널리 전하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다면 부디 가족과 벗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길을 찾고 있는 이 위로가 필요한 이 깨어남을 원하는 이에게 전하십시오. 단 한 번의 공유가 곧 복을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구독 버튼 누름이 작은 선행이 되어 앞날의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귀 기울여 주셨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탑을 한 구절을 남겨주십시오. 그 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조상에게 당신이 마음을 돌이켜 깨어났음을 알리는 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밝고 복이 끊임없이 솟아나며 재물이 샘물처럼 흘러오기를 발언합니다.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조상이 지켜보고 있고 복덕이 그림자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